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1월 28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청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인공폭포로만 받는 폭포수 은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인공폭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폭포가 만들어져서 폭포수 은혜가 떨어지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인공폭포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낙차를 조성해서 물을 흐르게 함으로써 만들어내는 폭포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 이 앞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 눈앞에 어른거리고 내 귀에 들리는 그 어떤 세상의 사건이나 대상이나 사안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현실로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최고 우선으로 현실로 느껴지는 상태.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렇게 된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가 분명해지면, 은혜 받아서 구원받음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은혜가 폭포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폭포가 아니고 폭포를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격차, 고도의 격차를, 높낮이의 격차를 만들어냄으로써 폭포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폭포수 은혜가 삶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런 거예요. 앞에 은혜가 제대로 받아져서 구원이 올바르게 되면 인공폭포가 만들어집니다. 인공폭포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폭포수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날마다 순간마다 인공폭포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우리 히스기야 터널을 알고 있어요. 사내립의 침공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밖 기온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포위되면은 장기간 포위될 때 식수난이 예상이 되니까 이런 터널을 팠어요.
근데 길이가 535m예요. S자형으로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도 있죠. 그리고 그 기온샘 수원지로부터 저수지인 실로암 연못까지의 고도차는 2m밖에 안 돼요. 2m 높이를 535m로 균등한 이 낮아짐을 만들어내야지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완만하게 흐르지요. 아무리 완만하게 흘러도 2m 높이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물은 완만하지만 흘러내리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양화교에 있는 인공폭포를 보면 높이가 한 12m 돼요. 그리고 폭이 15m 되는 주폭포를 비롯해서 6개의 폭포가 98m 길이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이건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격차를 12m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신앙인은 날마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히스기야의 터널을 만들든지 인공폭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히스기야와 같이 격차가 아주 미미한, 격차가 있기는 있지만 미미한 터널을 만들기 때문에 폭포수 같은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인공폭포를 통해서만 폭포수 같은 은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믿으면, 그래서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르게 되면 인공폭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인공폭포가 만들어지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문제마다, 대상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에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과제가 생기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인공폭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과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사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1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사람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높이 계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높이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높이 계신 분이 생수의 근원이니까 높이 계시니까 그 높은 곳에 생수의 근원으로 계시면서 이 피조의 세계 아래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고 흘러 넘치도록 내려보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아래로 내려오는 생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사막의 떨기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게 좀 있어요. 도대체 사람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이 아래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생수가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눈과 뜻이 이 아래 피조의 세계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 없는 이 세상에서 뜻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이 피조의 세계에 살면서 앞뒤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이 한마디로 평면상에서 움직여 갖고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굳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피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피하는 사람이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피하려면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은혜의 물이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웃기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은혜의 생수를 피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려고 한다면은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실제로. 거의 지금 75억 인구 중에서 거의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웃기는 얘기지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요? 생수의 근원지 되시고 수원지 되시는 하나님과 높이가 같아지거나 더 높아짐으로써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수원지 되시는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달동네, 산에 있는 달동네에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 잘. 이유는 뭐예요? 수원지보다 수도꼭지가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동네는 급수차가 와요. 제가 달동네 살아와서 아는데. 급수차가 와서 물을 나눠줍니다. 수도꼭지가 더 위에 있으니까 수원지로부터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요즘은 아파트가 고층이라도 모타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지만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말할 때 달동네, 산동네 수도꼭지가 수원지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짐으로써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되어버릴까? 생수의 근원지이시고 수원지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짐으로써 사막의 떨기나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을 믿는다는 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간 사회에서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사람을 믿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힘을 삼다는 것은 그렇게 인간 사회에서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고 믿어서 성공하고 싶고 번영하고 싶을 때 바로 육체로 만나게 되는 것들 중에서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라든지 지금 남유다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해서 애굽의 손을 벌린다든지 이게 육신의 힘을 삼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애굽의 손을 벌리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의 힘을 애굽을 자기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니까 우리는 의지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충분히 내가 얻고자 하는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늘 재밌게 표현했어요. 11절에 보면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나를 품음같이 또 부정축제자가 가져서는 안 될 돈을 갖는 것 같이 라고 다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부정축제자는 부정축제자를 특정해가지고 부정축제한 죄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자고새와 마찬가지로 부정축제자도 비유로 쓰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람이 수원지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큼 높아짐으로써 그 생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끔 스스로를 만드느냐? 자고새 같이 하면 된다. 부정축제자 같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자기가 품어요. 그래서 부화하면은 그 새는 곧바로 떠난다는 거예요. 부정축제자도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되는 돈을 자기가 가져요. 근데 그 돈은 반드시 자기를 떠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처럼 높아져 가지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느냐?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져버린다는 겁니다. 자고새처럼 다른 새가 낳은 알을 내가 품는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높아져가지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의 생수를 전혀 마시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뜻일까요? 뭐가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갖는 부정축제자 같은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질까요? 삼각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삶은 삼각관계의 점철입니다. 삼각관계로만 내 삶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내 삶의 문제가 있고 내 삶의 대상들이 있고 내 삶의 과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세요. 나와 세상의 나의 삶과 나의 삶의 현장과 하나님, 이 삼각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생수가 솟아나는 샘으로 삼각관계 안에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져 버리면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삶의 문제에 그 생수가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삼각관계, 언제나 삼각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돈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언제나 돈 문제를 만나고 마주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생수의 근원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버리면 나와 나의 문제인 이 돈 문제가 내 삶의 문제로 발생한 이 돈 문제가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와 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삼각관계 안에서 여전히 높아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마이클 슈메이트, A 마이클 슈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A가 어떤 이름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술가로 살아남기라는 책에서 마른 우물에 빠진 노새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늙은 노새 한 마리가 밭 가운데를 지나가다가 마른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노새의 주인이 노새를 구할 방도를 생각해 보았지만 묘안이 서지를 않아요. 우물에 빠진 노새는 계속 처량하게 울어대고 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노새의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웃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물도 말라 사용할 수 없고 노새도 많이 늙었으니까 저렇게 처량하고 울고만 있는 노새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니 빨리 안락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우물을 메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다른 동물들, 이 늙은 노새보다 더 값진 다른 동물들이 혹시 빠지기라도 하면 손해가 더 커지니까 이 우물을 같이 메웁시다. 그리고 노새도 빨리 안락사를 시켜서 편안하게 해줍시다. 고개를 끄덕인 이웃 사람들이 모두가 삽을 들고서 흙을 떠서 우물 안으로 퍼붓기 시작합니다. 생매장의 위기를 당했잖아요. 노새는 공포에 질려서 크게 우는 거예요. 근데 잠시 뒤에 조용해졌어요. 우물 아래가.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봤더니 노새는 놀랍게도 우물 안으로 퍼부어지는 흙더미가 자기 몸에 떨어질 때마다 자기 몸을 흔들어서 흙을 털어버리고 바닥에 쌓이는 흙을 발로 밟아 다지면서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높이 올라와서 마침내 우물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많이 얘기되고 있는 예화예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아주 긍정적인 내용의 비유적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높아지면서 상상도 하지 못할 생의 손실을 스스로 초래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노새를 나라는 의식으로 이코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른 우물은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흙더미는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이 세상 문제들, 과제들, 이 세상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한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과격한 요구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 안으로 이 땅에 있는 문제들, 땅에 있는 과제들, 땅에서 만나는 대상들을 마음에 담습니다. 담고 그 흙을 노새가 발로 다지듯이 다지는 작업이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문제를 마음 안으로 담고 생각한다는 것은 노새가 우물 안으로 들어온 흙을 몸에서 털어버려서 발로 다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높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높아요. 집안 문제, 나라 걱정,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취직 문제, 노후 문제, 결혼 문제 등등 하여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그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삼각관계 안에 놓여요. 그럼 그 발생한 돈 문제를 내가 마음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럼 발로 다지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로 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발생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품어야 될 하나님의 알입니다. 근데 우린 자고새처럼 우리 삶에서 생기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품어야 될 알인데 내가 품어버리는 겁니다. 부정축제자처럼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 삼각관계 안에서 내가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 과제, 대상들을 마음에 담는 일이 너무 심각하고 심각한 일인데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절대로 육체로 살아가면서 육체로 만나게 되는 문제, 과제, 대상들을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삼각관계라는 게 뭐예요? 한 여인이 있어요. 두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관계를 이뤘습니다. 왜 삼각관계가 팽팽한 긴장과 갈등 속에서 유지가 됩니까? A라는 남자도 그 여인을 마음에 품고 그랬으면 B라는 남자는 그냥 안 품으면 되는데 B라는 남자도 그 여인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라는 남자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대로에 나서서 권총 들고 결투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거예요. 응?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 남편이 문제라고 느껴지고 아내가 문제라고 느껴진다. 자녀가 문제라고 느껴진다. 직장이 문제다. 결혼이 문제고 취직이 문제다. 나라가 문제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품고 계세요. 근데 내가 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품고 계시면서 갖고 계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나도 그 문제를 품고 있으니까 높이가 같아져 버렸어요. 수온지 높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도 내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높아져 있고 수원지보다 높은 곳이 더 높은 거나 같은 높이니까 더 높아질 때는 어떻게 더 높아져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게다가 말입니다. 문제를 끌어안는 것도 높아진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근데 게다가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말만 존댓말을 쓸 뿐이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결과 해결이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세요. 더 높아져 버렸어요. 더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는 더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아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의 대상들, 사람들, 문제들, 과제들을 너무 마음 놓고 그냥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응? 주인과 모습의 차이가 뭐예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주인은 마음에 담는 반면에 모습은 그 문제에 대한 주인의 생각과 뜻을 마음에 담기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로 모습은 그 문제를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마음에 담으면 그 모습은 주인이 되기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피조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가시는 세계에서. 그럼 그 문제는 자고새가 낳은 알이에요. 내 알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운행하신다는 뜻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다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바로 그거지요. 문제가 생겼으면 그건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품고 계시고 그 문제를 부활을 시켜서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데 이게 생수의 강과 같은 것이거든요. 아래로 흘러요, 아래로. 물이라서. 응? 은혜는 물이에요. 생수예요. 아래로 흐르거든. 근데 나는 그 문제를 품고 마른 우물에 빠진 노새처럼 생각하면서 꽁꽁 밟으면서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삼각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세요. 삼각관계.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그러면 나는 낮은 곳에 머물기만 하면 나와 내 문제 모두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수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문제를 받아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안식일 얘기가 뜬금없이 나와요. 마지막 단락에 안식일 얘기가. 전혀 맥락이 이상해요. 안식일이 불쑥 튀어나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짐을 지고 다니지 말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뭡니까? 행동만 안 하는 걸 말해요? 왜 행동을 해요?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에 담고 있는 내 마음이 죽으라는 얘기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가 안식일을 안식일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의 의미를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삼각관계 안에서 문제에 대해서 죽어요. 그럼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죽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화끈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죽느냐에 따라서 이게 히스기야의 수로처럼 격차가 2m밖에 안 되는데 535m를 끌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양화교 인공폭포처럼 그냥 딱 칼로 끊어내듯이 끊어내가지고 폭포수 같은 은혜로 경험을 하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자식 앞에 서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자식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가시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살갗은 채찍에 터져서 다 아주 너덜너덜해진 그런 채로 못 박혀서 죽은 상태예요, 내가. 이게 완벽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죽은 자임이 내 마음에 허용되면, 나의 죽음이 내 마음에 허용되면 그 자리에서 인공폭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과의 나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폭포수 아래 딱 놓이게 돼요. 폭포수 아래. 근데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거든요. 계속해서 은혜의 생수를 뿜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맞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 근데 잘 못 죽어요. 죽었다 깼다. 죽은 듯 안 죽은 듯.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의 수로처럼 되는 것이고, 죽었다고 느끼는 느낌이 좀 더 강하면 히스기야의 수로처럼 될까요? 은혜가 임하긴 임하는데 아주 완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미미하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죽으신 모습을 그대로 지금 현재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응?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못 박혀서 죽었는데 내가 내 건강 문제를 어떻게 챙기냐. 그래서 마음에 담지 않아요. 그럼 낮아져요. 마음에 담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푹 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담자마자 하나님처럼 푹 높아져요. 그렇게 담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모르는 게. 지금 내 속에 있는, 내 몸속에서 있는 무슨 문제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암으로 발전해서 암이 발병했다면 뜻이 있겠지. 하나님 좋으시는 사이에 생긴 거겠어요, 그게. 그럼 그 문제는 하나님이 옛날부터 품고 계시는 자고새의 알이에요. 아니, 자고새가 아니라 남의 하나님의 알이에요. 근데 왜 내가 자고새처럼 그 알을 내가 품어버려? 그럼 부정축제자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으로 내 옆에 와 계시고, 문제는 알로서 있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닿으면 부화할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5절에?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창조하시기에 준비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나는 땅의 걸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땅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지금 난 매달려 있어요. 못 박혀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매달려 있다고 느끼고 있는 동안에 내 영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에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낮아져서. 어떻게 높아져요? 우물에 빠진, 마른 우물에 빠진 노새를 생각하시면 돼요. 노새는 나라는 의식이에요. 쏟아부어지는 흙은 내가 마음에 담는, 내 마음이 우물이라면 내 마음에 담는 삼각관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이 세상 문제들이에요. 세상 대상들이고. 담지 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담고 생각합니까? 자꾸 생각하면서 다지면서 높이 올라가는 노새처럼 그렇게 높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가 돼버립니다. 오늘도 삼각관계가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 옆에 계세요. 그리고 직장에 가거나 가정에서나 이웃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우리는 삼각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주님을 보시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못 박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자리가 폭포수 은혜가 임하는 인공폭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의 의미를 완성시키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여 삼각관계로 이어지는 모든 생의 순간에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면류관을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있고
채찍으로 몸은 너덜너덜해지고 창에 찔려서 죽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심으로써 칼로 잘라내는 듯한 격차가 나게 하시며 그리하여 내 삶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